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고 우리를 보내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월요일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구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네 분의 장로님을 안수하여 세우는 임식 예식이 있었습니다. 세워주신 장로님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구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장로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몸을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되어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모습도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적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4년도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각 사역들도 마무리를 하며 새로운 일꾼을 찾으며 또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부족한 일꾼들을 채워 주옵소서. 물질에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며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더욱 어려운 이웃들과 환우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모른 채 하거나 또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전하여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닫혀진 마음의 문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시험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을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구리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학교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악함과 위험 또 거짓과 불의를 막아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에스더와 같은 용기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 칭의와 또 이신 득의의 교리를 기록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읽어나가는 분량은 내용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분량으로, 그러니까 양으로, 길이로 이렇게 구분한 것이기에 교리의 마지막 부분인 11장과 또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는 12장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먼저 11장은 교리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스스로 어리석고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은혜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거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죽을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것은 우둔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악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에서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런 노력 없이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가, 복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간절한 갈망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교만과 합쳐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며 우둔하게, 완악하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우둔해졌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악함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 노력만 앞세우게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우둔한 완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둔하여진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방인들인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시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1절과 14절에 각각 나오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시기, 질투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런 표현을 들으면 부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의 표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울이 시기라고 하는 이 의미의 헬라어가 젤로스입니다. 한편으로는 시기, 질투, 분노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심과 열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기와 질투는 사람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들어서 감정적으로나 행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열정은 사람을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요. 바울이 기대하는 것도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열심과 열정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젤로스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누군가 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고 그것을 시기, 질투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표현하여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도 갈망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결단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이 교리적인 측면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에 대해서 쭉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도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무리를 찬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위대한 교리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아닙니다. 바울이 찬양하는 것,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교리를 끝내는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생활의 내용을 잇는 12장 직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거나 헤아리지 못한다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33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 다 이해하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하고 그 길을 다 분별하고 그 성품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분은 상당히 유한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높고 크고 또 깊고 넓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있기에, 내게 베풀어 주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부분이 하나님에게 있기에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노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마무리한 바울은 12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한 바울은 12장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에는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모든 내용이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절과 2절은 앞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과 자세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내용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변화된 삶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는요, 로마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받았던 교육의 내용에는 몸은 부정적인 것이고 나쁜 것이며 영적인 것, 지성과 영혼을 고양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몸은, 육신은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좋고 선한 것이다라는 가르침이 가득할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으로 가득했던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몸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아마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더럽고 부정적인 이 육신을 드려야 한다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니 이해가 잘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는 내면적인 예배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은 물론이거니와 내 생명이 붙어 있어서 호흡하고 있는 이 육신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원래 죽이는 겁니다. 죽여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 모든 부위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본래의 목적은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산 제물이라고 합니다. 죽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제물인데, 반대로 그 삶을 유지하면서 제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산 제물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말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며 매일매일 나 자신의 삶과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2절을 보시면은요,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방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단어를 비교해 보십시오. 본받다는 것과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받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스케마라는 것이고요. 변화하다는 단어의 헬라어는 모르페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 모양, 형상, 외양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요. 본받다라는 이 스케마는 주로 외적인 모양이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변하다라는 이 모르페는요,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어릴 때와 늙었을 때 같은 스케마, 즉 같은 외형을 가질 수 없지만 같은 본질, 모르페를 갖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직장에 출근한다든지 또 학교에 간다든지 외출할 때면 집에 있을 때와 같은 스케마,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같은 모르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물들어 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속사람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 지혜롭고 더욱 선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지혜롭고 선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의 온몸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환난 중에도 참게 될 것이며 기도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는 겉면의 모습으로 이후에 12장 이후에서 13장, 14장, 15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3장에서는 먼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1절을 같이 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에 복종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위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러니까 이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요? 세금도 잘 내야 합니다. 질서도 규칙도 잘 지켜야 합니다. 사회 규범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5절을 보시면요, 복종을 하는데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명령하셨기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내가 뭔가 손해볼 것이 염려되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기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그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갖는 그 양심으로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정욕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이어서 14장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음식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 먹는 것으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할 만한 것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15장에서도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받아줘야 하는지, 어떻게 품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1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넉넉함이 있길 원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길 원합니다. 15장 말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서바나 선교,
즉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대한 선교를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서번하러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할 것인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이 일에 동참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인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로마서가 마쳐집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써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6장.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지 않은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